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550장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찬양하겠습니다. 찬송 550장입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을 넣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무 공로 없는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셔서 주의 긍휼을 덮으시고 사랑으로 이끄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랑에 감사하며 예배 자리로 나왔습니다. 이 또한 주께서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셨기에 가능한 일임을 잘 압니다. 주의 선하신 이끄심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로 내가 살게 되었음을 날마다 되새기게 하시고 그 은혜를 한순간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내 삶 속에서 날마다 새롭게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스가랴 8장입니다. 구약 1318면 구약 1318면 스가랴 8장 1절부터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사람이 짐승도 싹쓸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받지 못하였으니 내가 모든 사람을 풀어 서로 치게 하였느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샘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니 내가 이 것을 누리게 하리라. 같이 봅니다.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금식을 포함한 근신, 하나님 앞에서 몸을 정결하게 하고 헌신하는 그 근신에 관련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어제 7장에서 그 베델 사람들의 질문에 기다리셨다는 듯이 그들의 형식주의적인 그러한 신앙을 지적하시면서 선지자들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켜서 행하라라고 따끔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재판을 진실하게 하는 것, 인애와 긍휼을 베푸는 것, 그리고 과부, 고아, 나그네,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않는 것, 그리고 서로 해하려고 나쁜 마음 먹지 않는 것. 이게 아주 구체적인 목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금식을 종교적으로 얼마나 철저하게 많이 했는가, 이것을 따지기보다 그것도 물론 어느 일면 중요하지만 결국 금식을 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더 잘 깨닫고 마음에 새기고 말씀대로 행하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그 금식을 하면서 금식의 본질을 잊지 않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스가랴 7장에서 이스라엘 불순종에 대해서 책망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8장에서는 그들을 위로하시면서 소망을 보여주시고 격려하셨습니다. 그러니까 7장에서 하고 8장에서 하고 이 분위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스가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 분위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7장에서는 이렇게 혼내키는 느낌이면 8장에서는 위로하고 싸매시는 느낌입니다. 물론 이러한 8장에서도 이러한 소망과 격려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가능한 겁니다. 자, 2절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은 시온을 위해 크게 질투한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시온의 어떠한 범죄를 책망한다 이런 뜻이 아니고 시온을 괴롭힌 원수들을 용서하지 않겠다. 시온을 괴롭힌 그 사람들을 내가 용서하지 않을 만큼 내가 시온을 열심히 내가 살아간다. 이런 뜻입니다. 시온을 위해 크게 질투하시는 하나님은 결국 그 질투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시온을 향하여서 긍휼을 베푸십니다. 3절 보시면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사는 성산이라 일컫게 될 것이다. 자, 이 말씀은 1차적으로 스가랴 당시에 예루살렘의 역사적인 회복을 뜻하는 것이고요. 그뿐 아니라 새 예루살렘의 영원한 회복과 번영을 약속하신 그러한 예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3절 약속의 말씀 첫 번째, 내가 예루살렘에 돌아오겠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겠다. 두 번째, 그리고 내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겠다. 자,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만큼 더 확실하고 힘이 되는 약속의 말씀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겠다. 이 약속보다 더 큰 복은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느낌이 잘 안 오시면 반대로 생각하시면 느낌이 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곁을 떠나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순간부터 우리 인생은 황폐해지고 슬픔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임하실 때 그곳에서 비로소 참 번영과 평화와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임마누엘이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예수님에게 이 약속이 이루어졌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그 약속한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복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마누엘의 복이 우리 모두에게 늘 가득 넘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곳이 천국이 됩니다. 4절에서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다. 자, 5절에서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해서 뛰놀 것이다. 지금 보여지는 이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온 세대가 연세가 있는 사람과 또 어린아이들 모두가 다 어우러져서 온 세대가 평화롭게 지낸다는 거예요.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세상입니다. 특별히 4절에 늙은 남자들, 여자들이 앉긴 앉는데 다시 앉는다고 했습니다. 다시 앉는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옛날에는 이랬는데 요 근래 그게 안 됐었다가 다시 옛날에 좋은 시대로 간다 이거잖아요. 그죠? 다시. 예전에는 평화로웠는데 그렇지 못했다가 다시 이제는 원래 좋았던 그 평화로운 시기로 복귀한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옛날의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연상케 하는 표현입니다. 그때 좋았던 시절. 그 날이 오면 사람들은 놀랄 것입니다. 사람들의 기준으로 보면 야, 어떻게 이렇게 회복할 수 있을까? 우리가 그 시절로 갈 수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그 시절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호와 하나님께 이게 놀랄 일이, 그러나 사람들은 놀래요. 아, 이게 가능할까?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는 이게 놀랄 일이 아닙니다. 6절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 눈에 어찌 이게 기이한 일이겠느냐.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죠. 이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의심을 싹 거두시면서 확실하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사방에서 백성을 구원하여서 예루살렘에 내가 살게 하겠다. 그들이 나의 백성이 되게 하겠다.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어서 진리와 공의로 그들을 다스리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뛰는 약속입니까? 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을 때에 그들이 그 말씀을 듣지 않는 그 결과로 예루살렘 망했습니다. 10절이 그 모습입니다. 사람도 짐승도 일을 했는데 싹쓸 못 받고 원수 때문에요. 평안하게 출입도 못했고요. 이웃끼리 재밌게 지내야 되는데 서로 싸우고요. 망한다는 게 별거면 이게 바로 망하는 겁니다. 이렇게 사는 것은 고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들, 망한 그들에게 새롭게 도전하시는 게 9절입니다. 너희는 손을 견고하게 할지어다. 손을 견고하게 한다라는 것은 힘을 낸다는 거, 힘을 내라라는 말입니다. 13절 뒷부분에도 또 한 번 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두려워하지 않고 손을 견고히 하면서 힘을 다시 한번 내는 근거가 되는 게 뭐냐면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구원이란 첫째,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겁니다. 12절에 나온 것처럼 농사에 힘을 쓰면 힘쓴 만큼 수확하는 기쁨을 누리는 것, 이게 구원의 한 부분입니다. 이 땅에서 물질적으로 내가 궁핍하지 않고 줄이지 않고 어렵지 않게 내가 굶지 않고 먹고 사는 것, 이거 구원입니다. 아주 중요한 구원입니다. 또한 구원이란 두 번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그의 나라의 영적인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또한 구원입니다. 이 말씀의 대상은 스가랴 당시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우리를 포함한 신약 성도들을 다 포함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굶지 않도록 잘 살게 하실 것이고 영원한 나라에서도 잘 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여서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지금껏 좀 옆으로 새왔던 형식적인 어떠한 금식, 형식적인 종교적인 행위는 좀 이제 뒤로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려운 이들에게 긍휼을 베풀면서 이 세상 거짓에 타협하지 않으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따르는 오이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면서요, 우리 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서춘학 집사님 가정입니다. 온 가족이 믿음 안에서 은혜롭게 은혜 속에서 항상 건강으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 서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유림중 장로님 가족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거룩한 믿음의 가정 되도록 가족들의 건강과 소망하는 모든 일의 형통, 불신앙의 친인척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우리 환우들, 우리 주변의 환우들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속해 있는 목장 식구들의 기도 제목, 또 오늘 저녁에 있을 수요 기도회, 또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아뢰는 이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손을 견고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힘을 내겠습니다. 아버지요, 아버지요, 주께서 이끄시는 그 길을 우리가 기쁨으로 걸어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황폐하게 되었던 예루살렘에 결국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말씀